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새봄맞이 이제 부흥성의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먼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선언하고 부흥성의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성일을 삽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새봄맞이 2025년도 이제 부흥성의 첫날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룩한 또 성회이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모든 순서들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더욱더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자유함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모든 시간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송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 또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풍성의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하늘과 의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심령이 채워져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어 봉헌계단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또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들, 그 믿음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과 가정의 형편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귀한 은혜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5년도 제법맞이 부흥회입니다. 오늘 첫날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의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부흥성의 전체 이제 표어를 내 영혼아 행복의 나무가 되자 이런 표어로 이제 부흥성회와 수련회를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 성회 다음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아마 유튜브로 띄워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으려 봅니다. 토요일 내일은 하루 종일 특강이 있고 성경 공부 있고 특강이 있고 성경 공부 이렇게 반복되고 저녁 시간에 부흥성의 두 번째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주일날 오전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오후에는 부흥성의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흥성회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리고 수련회까지 온라인 수련회 및 부흥성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그리고 시간 그 사이사이 시간을 그냥 뭐 누워있거나 졸지 말고 기도로서 이어가면서 함께 쭉 간다면 아마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현장에서도 큰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전체 부흥성회와 수련회의 전체 그 슬로건이 내 영혼아 행복의 나무가 되자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행복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특강을 통해서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성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뿌리의 진액을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그 하늘로부터 시작한 그 의의 행복의 역사를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내일 저녁에는 이제 그 행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의의 행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음 주에 내일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은 그 행복의 역사, 의의 행복의 역사가 이제 세상에서만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람 속으로 그것이 깊이 다가와야 되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행복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행복이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내가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행복의 열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들이 누리는 거 행복해 보이지만 나는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되게 보일 뿐이죠. 복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러나 그 복 중에서 내게 그 복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어갈 때,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드디어 행복하다, 난 행복감이 넘친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뿌리로부터 시작하여 행복의 열매가 쭉 맺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성회가 되셔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큰 행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행복의 오늘 하늘과 의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첫 시간은 그렇습니다. 행복의 나무는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가지와 줄기가 세상에 쭉쭉쭉 뻗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는요, 우리 속에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늘에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령한 것들은 하늘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으로 그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의 그 행복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내린 그 행복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그 복이 세상에 내려오면서도 행복이란 단어라기보다는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바로 행복과 복은 어떤 관계냐? 바로 그 복이 열매 맺어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게 될 때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고 누리게 될 때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그래서 다 행복하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행복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의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행복의 나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의의 나무라는 말씀은 나오게 됩니다. 의의 나무. 아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의 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의의 나무와 행복의 나무는 어떤 관계냐? 같은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의의 나무와 행복의 나무는 같은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의가 없는 행복은 참된 행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가 있는 행복이 참된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복은요, 이게 좀 더 후에 설명하겠지만 의와 복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손바닥의 안과 밖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본다면 의라고 표현되는 것이고요. 안으로 보게 되면 복이라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시편 7편 9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디모데 전서에 나오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복되신 하나님이다. 같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의 나무나 복의 나무, 곧 행복의 나무나 하는 것은 같은 차원인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저 행복의 나무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다 보니까 그저 난 행복해, 좋아 이렇게 하고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의 나무가 되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산화 지수라고 했나요? 이런 지수 가스를 먹게 되면 북봉을 맞은 것처럼 막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막 웃고 막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 아산화 지수를 통해서 팍 좋아서 막 빨깔깔 대고 막 그런답니다. 그 미친 것 같이요.
네? 아무 뭐 상황이 뭐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혼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스가 바로 이제 아스나지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처럼 행복의 나무가 되어서 그냥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나무가 되어서 꼭 해야 될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참된 행복을 갖게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기뻐하고 싶어, 좋아하고 싶어, 즐거워하고 싶어, 뭐든지 재밌게 놀고 싶어, 이거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왜? 그들은 악인들은요 내세가 없습니다. 악인 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내세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내세를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이 전분증하고 지금이 전분증하고 막 즐기고 놀자 막 띵가띵가 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내생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놀지 않은 만큼,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다 허비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내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나무가 되자는 것은 이 땅에서 즐겁고 놀고 맛있게 지내자 이런 측면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때 먼저는 한 파트는 의에 대해서 쭉 나누려고 합니다. 의. 그 다음에는 이제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전체까지 서론을 쭉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와 같이 의의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우리는 여기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의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이라는 건 조금도 없이 의 그 자체의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추구하시는 것이 의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작된 모든 게 다 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이 기준된 게 다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 의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힘입고자 하고 그 의를 누리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의가 드디어 복음에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로마 3장 21절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도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도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의냐? 심판의 의입니다. 율법으로 의가 나타나게 되면 정죄받게 되고 참소받게 되고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다른 의가 뭐냐?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증거를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의는 어떤 의냐? 로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일한 것이 있어야 의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계속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완전히 또 불의한 걸로 찍힙니다. 그 율법을 통해 정죄받게 되는 거죠. 또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경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경건해서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다 지키다가 10,00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를 어겼어. 그래도 불의한 것이에요. 의로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 아래서 이제 의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쳐 살아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은 구약에 나온 대부분의 성경이 그런 성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의가 있었습니다. 또 율법 시대에 또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장차 한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의를 예언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의는 우리가 이렇게 일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을지라도 바로 의롭다 하시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런 의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통해서 우리의 공로로 통해서 의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느냐? 믿음으로 그걸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의를 얻게 됐는데, 그 의가 가득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100% 활짝 펴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쫙 펼쳐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늘에서 있던 의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시편 50편 6절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의가 드디어 땅에 오기 위해서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쭉 계속 집행되는 거죠. 그대로. 또 시편 97편 6절은 하늘에서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에서 의가 선포되고, 앞에는 공의가 선포된다고 그랬죠. 의가 선포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이 그 시편 이사야서 45편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하늘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린다는 표현 쓰지 않고 비가 뿌리듯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막 비가 폭우를 쏟아질 때 막 폭우가 붓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동이에 물 퍼붓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의가 막 붙게 하라는 겁니다. 구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 의가, 하나님에게 나타났던 그 의가 하늘에 가득하게 이루어지고 그 의가 마침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의가 하늘에서 아주 가득한 의가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어떻게 그러면 의를 비유를 하고 있느냐?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의를.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6절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막 비춰지는 것으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내린다고 할 때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빛이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의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의를. 그래서 정의의 빛같이 비춰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의로 불렀은즉 이방이 빛이 되게 하겠다. 의로 말미암아 비춰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렇게 비춰지게 한다. 시온의 의가 의는 이렇게 빛으로 비춰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요, 의를 비유하고 있는 이 빛은 일반적인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긴 정의의 빛이라는 말도 썼지만 이 의를 빛으로 비유할 때는 하나님의 빛이지 이 빛이 일반 태양빛이 아니. 무슨 차이가 있느냐? 피조진 빛은요,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피조진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빛이 가려워질 수 있는 거죠. 가려질 수 있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빛이 반사한다는 겁니다. 빛이 직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반사하지 않습니다. 직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엑스레이션, 빛 가운데 엑스레이션은 반사하지 않거든요. 통과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도 통과하고. 물론 엑스레이션도 쇠 같은 건 반사해가지고 쇠 같은 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에 받아먹게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통과하지 않습니까? 통과해서 그 안에 어떤 형체가 있는지 다 보게 하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엑스레이 그 광선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은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통과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숨기고 있는지, 뭐가 안에 들어있는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직진할 뿐이지 굴절하거나 또 반사하거나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의의 역사가 하늘에서 진행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늘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15번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태복음은요, 하늘과 땅을 비교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반면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씁니다. 천국이라고 씁니다.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씁니다. 하늘의 나라와 땅 이렇게 대비시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진행된 모든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으로 진행돼 가고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개념으로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전에는 무심결에 그냥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대한 말씀만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엔 특이한 게 땅을 얘기했죠. 또 납달리 땅과 이 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납달리라고 하면 되는데 납달리 땅과 가나안 땅과 땅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땅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이제 하늘의 역사, 땅의 역사를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참 마지막 때 이 하늘에서 역사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역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완전 하늘로부터 땅이 하늘의 식민지냐, 이렇게 말하는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마치 이제 한반도의 모든 고대 시대 한반도의 역사가 막 발전되고 그 문명이 다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을 거의 식민지화 시켰다 그러거든요. 일본에서는 그 식민지란 말이 싫어하기 때문에 도레인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는 건데, 도레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가서 나라 전체 다시 다 개조하고 다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인데, 마치 하늘에서 있던 모든 의와 복과 하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진행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막 땅으로 다 내려오고 빛으로 다 내려오고 다 빛을 비춰져서 막 이렇게 진행돼 가니까, 우리는 마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식민지구나, 하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땅이 하늘의 식민지요, 하늘에 대한 어떤 지배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어떤 권력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서의 그런 의지와 땅에서의 그런 애씀과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이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점에서 또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식민지 삼아서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어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식민지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정말 완전히 약탈하고 말이죠. 또 모든 걸 다 착취하고 늑탈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의가 내려오고 복이 내려오고 그 의의 빛이 비춰져서 내려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약탈하거나 바로 착취하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를 베푸는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를 행하실 때 먼저 바로 의에 앞서서 마침내 인자와 진실함이 먼저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공의와 의가 봉의가 그 기초를 이루는데, 그러나 그의 의에 앞서서 마침내 이제 인자와 진실함이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 복으로선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의의 역사가 또 다른 복의 역사인데, 그 복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게 되면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6장 15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복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복이라는 것이 이제 손의 안팎과 같이 정말 하나이지만, 한 근원에서 나온 하나이지만,
그러나 모양, 그 모습에 따라서는 의로 나타나고 모습에 따라서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어떻게 복으로 나타나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의로 나타나는데 그 의로 나타날 때 그때를 우리는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저주라고.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가 복을 줄 것이고 그들은 복이 나타난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이 말이니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의로 인정하기 불의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의가 나타났을 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의가 드러나게 될 때 불의한 자들에게 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왜? 불의한 자들에게 의가 나타나게 되면 불의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불의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킨 자들에게는 이제 그 주님의 복이 나타나겠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 정말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모든 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다는 말이 뭘 고민했는데 떡반죽 그릇이 막 이제 그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트 같은 걸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겠지만 이제 그렇게 잘 발효가 된다는 거죠. 예? 잘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발효가 안 되면 제대로 빵이 안 되죠. 맛없는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발효가 돼서 잘 부풀어 오를 때 복을 받을 때 저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종도 복을 받고 너희 속한 모든 게 다 복을 받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까지 복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아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의가 드러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의가 드러날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의를 함부로 막 나타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의 앞에 서기를. 그러나 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는 사람들 누구나가 환영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그 복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 의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히 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게 될 때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의를 인정하고 그 의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복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복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복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복이 직접적으로 눈에 띄고 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참으로 복에 대한 것은 누구나가 사모합니다. 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뿌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복은 쉽게 보이는데 의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의와 복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두 모습이라고 보시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 대신 하나님이 근원으로 두기는 복인데 이 복이 이제 이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성경은 이 복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이 의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복 대신 하나님께 나온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이 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이 복 자체가 하늘에 가득한 그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 복으로부터 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 복으로부터.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훨씬 구체적이죠. 훨씬 구체적입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실 신령한 복이란 뜻입니다. 이런 복을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함.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워 있는 것, 하늘의 창고에 가득하게 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늘의 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했던 복,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시는데 그 하늘에 가득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가득한 그 복이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늘 문을 열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늘 문이 닫혀서 하늘에만 있던 복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리니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하늘로부터 이 복이 시작됨을 알고 그 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또 신명 28장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신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연다고 했는데 이제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 보구는 우리가 아다시피 보물의 창고죠. 보물 창고를 열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복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기는 이런 말씀합니다. 49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이렇게 또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샘의 젖먹이는 복, 태복 이렇게 복의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은 하늘의 복에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소망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읽었던 인용했던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 복이 뭐 젖먹이는 복, 또 여러 가지 땅에 서서 일할 때 쏟아 부어지는 복, 이렇게 물질 세상에 속한 복으로 복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한 복된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복이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여기서 눈에 보이는 복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복, 다시 하늘의 복이 내려와서 세상에서 때로는 일하면서 얻은 복, 젖 먹이는 복, 대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복, 응?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이런 세상적인 복, 육체적인 복, 이런 다양한 복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이 그런 외형적인 복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복의 요소만 바라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뿌리가 어디냐?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우리가 가지를 붙들고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뿌리가 없는 가지가 아니라 분명한 가지가 있으면 뿌리를 잘 키워야 그 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뿌리를 잘 키우지 않게 되면 정말 온전한 더 복이 커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자꾸 깊이 알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깊이 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깊이 알고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을 깊이 우리가 알지 않게 되면 뿌리가 커질 수 없습니다. 뿌리를 많이 쭉쭉 뻗어서 그 뿌리를 확보해 가야 마침내 행복의 나무가 줄기와 가지가 크게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은 결국은 땅의 육신적인 복, 세상에 속한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육신 물질적인 복, 또 세상에 속한 복,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렇게 응집되는구나, 결국 내려지는구나. 요것만 바라봅니다. 요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세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릴 겁니다. 좀 더 자세히는 세 번째 시간 또 말씀드릴 것은 그 복이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는 느껴지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거 있어. 내 것이 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을 잡고 내가 누리고 하려면 뿌리로부터 그것이 연결되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연결되지 않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닐지라도 그저 아지랭이 같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누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할 걸 누가 생각합니까? 다 막 엄청난 떼부자 돼가지고 앞으로 5년만 고생해. 5년 뒤에는 막 내가 집도 사주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지랭이에요, 아지랭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지랭이에요. 그 복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소유해서 진짜 집도 살 만큼 모든 거 할 만큼의 그게 되려면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뿌리가 연결돼야 돼서 내가 누릴 때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재물, 복된 요소, 재물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복된 요소 다 소유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복된 요소 다 소유했습니다. 또 재물도 소유하고. 그러나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통장에 들어있고 자기 이름은 쓰여있지만 그게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많이 벌어봤더니 허사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부자치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부자 많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지내서 술 퍼먹다가 미리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너무 구두쇠같이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통장까지는 넣어놨거든요. 자기 집 창고까지는 갖다 쟁여놨거든요. 자기 가족들의 이름까지 앞에까지도 다 옮겨놨거든요.
하지만 못 누려요. 행복하게 못 누리. 자기 영혼이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날 때 그건 다 허사하고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은 이제 자기 영혼이 가진 게 없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알 때 영혼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뿌리가 살아있는 복을 가질 때 그걸 소유할 수 있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중간 가지 딱 자르다가 꺾고지해서 나무가 살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꺾고지하는 나무도 꽤 많더라고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뿌리로부터 연결된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갈 때 중간에 모든 것도 함께 다 만들어서 영혼이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복, 하늘에 있는 의, 이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 지금 땅도 살기 힘든데 무슨 하늘까지 압니까? 이렇게 농담삼아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뿌리가 죽은 나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의 뿌리를 찾고 의의 뿌리를 찾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행복의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게 되면 행복의 나무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뿌리가 든든해져서 이런 행복의 나무로 튼튼한 정말 그런 삶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왜 제가 이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의 영향을 받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복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고 하늘에 있는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공부한 것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뿌리가 이 땅에 어떤 스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뿌리가 이 땅에 어떤 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하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서 두 발 딛고 살면서 세상도 모르는데 무슨 하늘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을 이어서 하늘과 통하고 있잖아요. 우리 머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무들은 머리가 뿌리여서 땅에 파묻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뿌리가 머리예요. 근데 머리가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고. 사람의 머리는 나무로 비했는데 뿌리와 같은 건데 이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뿌리가 잘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뿌리와 같은 머리가 땅에만 집중해서 한 거, 땅만 쳐다보고 팍 이렇게 했으면 땅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죠. 땅강아지 같이 그저 땅이나 파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분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지식을 얻고 하늘로부터 복을 얻고 하늘로부터 의를 얻고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늘에 간직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뿌리를 쭉쭉쭉 뻗어가야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그 나무가 튼튼히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주님 안에서 머리를 항상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살지 않습니까? 머리를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 치고 물구나무 서기 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끔 거꾸로 서 있긴 하지만 사람은 이 식물과 다르거든요. 식물은 땅에 아래에 그 머리를 두고 살지만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15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베드로가 말할 때 그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이구나. 내 아버지께로부터 된 거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도 하늘로부터 정말 부어진 것이고 의도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행복의 뿌리가 더 깊이 있게 바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무는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면 금방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관심을 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의를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그 복을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그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이름을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 때 우리의 뿌리는 든든히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행복의 나무가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이 하늘을 깊이 아셔서 행복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생애 동안에 또 순회를 통해서 행복의 나무로 굳게 자라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의 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강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특강은 행복의 뿌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바로 저 성경 공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의 뿌리를 강화할 것인가 그런 전략에 대해서 4과 정도 나누고 있고요. 또 이제 특강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꼭 들으셔서 그 뿌리를 더 오늘 이제 첫 번째 부흥성회와 함께 그와 함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뿌리를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있을 저녁의 시간은 그 행복의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세상에 와서 그 뿌리가 줄기와 가지로 쭉쭉 뻗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뻗는지 행복의 그 줄기와 가지가 어떻게 세상에서 뻗어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함께 내일 저녁 8시에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의 뿌리를 철저히 내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으로 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행복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시작된 복을 알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하나하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행복의 뿌리를 하늘에 확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영광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행복의 뿌리를 하늘에 내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